지난 주 중에 제가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위니펙 날씨가 이상해요. 그러시더라고요. 11월만 돼도 많이 추운데 12월이 들어갔는데도 이렇게 날씨가 따뜻하고 온화한 건 위니펙 살면서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처음 같은 일을 만들어 주신 것,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처음 같은 기적, 처음 같은 은혜를 매 순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하나님의 따뜻한 빛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갖고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역사를 도전과 응전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무엇인가 내게 도전해 올 때 거기에 반응한 것이 국가에는 역사가 되고 한 공동체에는 히스토리가 되고 한 개인에겐 삶이 된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많은 도전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 도전에 내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 결과가 역사가 되고 히스토리가 되고 삶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도전해 오는 것에 내가 반응할 때 반응하는 내 안에 뭔가 기준이 있어요. 그거를 국가로 얘기하면 통치 이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는 국가 정세에 어려운 도전이 올 때 그 나라의 통치 이념에 따라서 반응을 하죠. 그리고 한 공동체는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스피릿이 있어요. 정신. 그래서 뭔가 도전이 오면 그 공동체의 스피릿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개인들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게 도전이 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 반응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또 데살로니가전 전체는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을 배경으로 합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될 그때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었어요. 첫 번째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땅에 오래전부터 유대 땅에서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데살로니가에 정착한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었어요.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자기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낸 결과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 그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지키는 유일한 기준이었던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은 그 어려운 삶 속에서 자기들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은 가상하다고 읽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원칙이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보다 더 우선되었다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환상을 봅니다. 근데 저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시로 하라. 소아시아 전도를 포기하고 마게도냐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으로 간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머문 기간이 3주간입니다. 3주간. 더 머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데살로니가 있었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생명의 위협을 느낀 바울이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있지 못하고 베레아라는 곳으로 피신해 가게 됩니다. 베레아로 피신해 갔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을 반대했던 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베레아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급히 베레아가 자기 지인들이 창문에서 줄을 내려가지고 피신해서 아테네로 피신해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였어요. 그 데살로니가 오랫동안 고통 속에 살던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냥 한 개인, 사람이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에서 오랫동안 타향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그 사도 바울을 그렇게 냉정하게 내치게 된 걸까요? 자신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기준, 내가 가진 원칙이 너무 강하면 폐쇄적이 됩니다. 마음이 경직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지금 다가오는데 그 사랑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제가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미움으로 경직되게 되면 바늘 하나 꽂을 데가 없다고 그래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때때로 얼마나 좁아지는지 몰라요. 바늘 하나 꽂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경직된 사람, 폐쇄적인 사람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어요. 또 한편에 신앙인이 있었는데 어떤 신앙인일까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3주간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에요. 3주간 사도 바울이 몇 번 정도 말을 했을까요? 우리식으로 한 주에 한 번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3번일 테고 3주 내내 복음을 전했다고 해도 21일 21번밖에 되지 않아요. 그 짧은 말씀, 그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 정도 받으셨습니까? 1년이 52주 아닙니까? 2023년 12월 빼고라도
우리가 올 1년 동안 매주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적어도 45번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주일로 따지면 3번, 매일 따지면 21번.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마음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정한 복음의 메시지가 다 편안한 말씀만은 아니에요. 다 위로가 되고 다 내 상처를 치유하고 나를 축복하는 그런 말씀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은 매섭기가 겨울의 바람보다 더 매서워요. 너희들 그러다 죽는다. 싸나운 말씀으로 때려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매서운 칼날처럼 그 심령을 도려대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주일로 3번, 날짜로 21번 복음을 전할 때 전부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축복이 되고 그런 말씀, 편안한 말씀만을 전하진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더 매서운 말씀을 전하시지 않았을까. 이제는 돌아와야 된다. 이제는 다시 살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21번의 말씀이 전부 칼날 같은 말씀일지도 몰라요. 나를 쳐서 쪼개는 그런 말씀들이었을 것 같아요. 받아들이기 힘든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다 받아들인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폐쇄되어 있었던 데살로니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를 배척해 버렸지만 마음이 열려 있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매서운 말씀들을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마음에 앙금처럼 남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그들에게 도전해오는 수많은 도전들을 대항하고 반응하는 힘이 된 거예요. 힘, 근거가 된 거예요. 그게 뭘까요? 사랑이었어요. 사랑.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멋있게 했는지 그 초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면 그 마음 내 속에 앙금으로 가라앉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 가라앉아요. 사랑. 매서운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고 나면 내게 남는 게 있는데 사랑이 남아요. 위로의 말씀도 내가 받아들이고 나면 남는 게 있는데 사랑이 남아요. 사랑.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칭찬하시는데 뭐라고 칭찬하셔요? 사랑의 수고와 너희들이 만나는 수많은 인생 도전 앞에 사랑으로 반응을 했구나. 그걸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으로 반응한다는 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걸 의미할까요? 그게 12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데 12절 말씀 첫 번째로는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 사랑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칭찬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무슨 말이에요? 칭찬해 주라. 주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 흘려 일하는 많은 너희 지체들을 너희들이 알아주라. 칭찬해 주라. 그 말씀이에요. 사랑으로 내가 반응한다는 것은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칭찬하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의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면 좀 안 어울려도 너무 멋져요. 염색을 했으면 한 10년은 젊어 보여요. 안 보던 패션을 입고 오셨으면 모델 같아요. 칭찬해 주면 좋겠어요. 한 번은 제 밴쿠버에 있을 때 저희 아이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그 무렵입니다. 그때 아이에게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에는 한 주에 10불, 그리고 중학교 들어가면 한 주에 20불, 고등학교 가면 한 주에 30불 그렇게 용돈을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100불을 모으려면 중학교 때에는 거의 5주, 한 달 꽉 모아야 100불 모으는 거죠. 근데 한 번은 제 생일이 됐는데 카드를 하나 이렇게 써주고 거기에다 봉투에 100불을 딱 넣어가지고 생일날 이제 선물이라고 그걸 준 거예요. 우리가 준 용돈이 있는데 얘가 이 100불을 만들려면 얼마나 참았을까. 그게 생각이 돼서 짠해가지고 제가 애한테 그랬어요. 강민아, 다음에는 아빠 생일 선물할 때 카드만 주고 이건 안 줘도 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생일이 됐는데 진짜 카드만 주는 거예요. 근데 엄마 생일에는 카드하고 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0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내년에는 주겠지 했는데 그 다음 해에 또 카드만 있고 100불이 없는 거예요. 엄마한테는 카드하고 100불을 주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 엄마는 주고 난 주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빠가 그런데 하고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칭찬할 때에 칭찬의 기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잘했어, 고마워, 수고했어, 거기까지만 칭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런데 하고 다음에 주지 마, 이건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전에 그 베다니 나사로 집에 갔을 때 그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그걸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그걸 보고 주님께서 얼마나 좋았는지 그걸 칭찬하셨어요. 그게 마가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칭찬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었던 제자들은 칭찬이 서툰 거예요. 그런데가 나왔어요. 그런데 14장 5절에 제자들이 한 말입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님은 잘했어, 수고했어, 고마워, 거기까지인데 제자들은 그런데 이거를 팔아서 300데나리온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는 제자들에게 그만두어라. 칭찬은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하는 거야. 주님과 제자들에게 지금 일어난 상황에 대하여 반응하는 차이가 났어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 안에 가득하신 사랑으로 반응한 거예요.
사랑으로 반응하니까 그 마리아가 말할 수 없이 예뻐 보이고 그 일이 칭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마음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주님처럼 잘했어, 수고했어, 참 멋져, 거기까지. 근데 때로는 우리들이 누구를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하는 순간 내 속에 무엇이 없는 걸까요? 사랑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반응한 것은 화목해 하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거.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이유는 사랑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인데 그것이 드러난 게 뭐예요? 서로가 화목한 거예요. 가만 화목한 거예요. 시편 113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시고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라고요? 화목할 때, 화목할 때. 그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동부 지역에 발간되는 기독교 신문이 있습니다. 그거를 뉴스앤조이라고 하는데 2021년 4월자 신문에 보면 그 뉴스앤조이에서 하나 설문을 조사했어요. 교회를 떠나는, 교회를 등지는 젊은이들과 성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설문을 조사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실었는데 첫 번째가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갔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는, 세상 정치 얘기하고 사회에 대한 어떤 성공에 대한 디렉션을 얘기하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회 일반 단체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두 번째 이유로는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갔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교회 갔는데 내가 들어갈 데가 없어요. 내가 소속할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기관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니까 겉돌다가 결국에는 또 나오게 되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세 번째는 교회가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갔는데 사랑을 느끼기는커녕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수많은 아픔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굳이 이럴 것 같으면 내가 교회에 갈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신 내용이에요. 뭘 부탁하셨어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저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너희들이 비로소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가 목숨 걸고 지킬 것이 있어요. 교회 재산도 아니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로운 어떤 물질적인 풍요도 아니에요. 교회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화목한 거예요. 화목한 거.
그러기 위해선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그릇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A와 B가 합쳐져 가지고 합집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조금만 붙어있는 교집합이 돼서는 안 돼요. 완전히 하나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집합은 공통된 부분은 같이 모여있지만 다른 부분이 더 많아. 다른 부분. 이게 화목한 게 아니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늘 하나님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 칭찬을 받는 이유는 화목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화목의 분위기가 모든 교회에 소문이 난 거예요. 세 번째로 사랑으로 반응한다 하는 것은 오래 참는 거예요. 마지막 14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오래 참으라.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장에서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가 나와요. 사랑에 대한 정의를 15개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랑에 대한 정의 첫 번째가 뭐예요? 13장 4절에 보니까 오래 참고. 그리고 7절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근데 참는다라고 할 때 그 개념이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어요. 참는다라고 할 때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억누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참는다라는 그 단어보다 이런 단어가 더 어울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사랑은 오래 기다리고 모든 것을 기다리느니라. 사랑은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어요. 칼릴 지브란이라는 지중해의 진주라는 별명을 가진 시인이 그의 책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애정이 식으면 논리적으로 따지기 시작한다. 사람에겐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하나는 이성의 감정이 있고 하나는 사랑의 감정이 있어요. 사랑의 감정이 커지면 이성을 포함해버리는 거예요. 논리적인 걸 포함해서 따지지 않아요. 사랑의 감정이 점점 식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논리가 강해지는, 이성이 강해지는,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주신 까닭은 우리 안에 맨 마지막에 무엇이 앙금처럼 남기를 원해서 그랬을까요? 사랑이 남는 거예요. 사랑. 내가 신앙생활 한 만큼 내 안에 사랑의 앙금이 앉아 있어야 돼요.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가 쭉 살아왔잖아요. 살아온 만큼 내가 신앙으로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의 앙금이 그만큼 커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내가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가운데 성 어거스틴이 쓴 그가 회심하고 난 뒤에 고백록을 씁니다. 근데 그 고백록에서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의 육신의 어머니 모니카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에 대하여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려주신 어머니 때문이라고. 이 모니카를 당시 사람들이 세인트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성 모니카. 어떤 사람이 성자일까요? 기다리는 사람. 수많은 인생의 도전과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사람이 성자예요, 성자. 성 모니카. 이 어거틴이 15세 이후에 성년이 돼서 밖으로 놔두는데 세계적인 탕자가 되는 거예요. 사생아를 낳기도 하고. 정말 그 가서는 안 될 곳에 가서 육체적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며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15년 동안. 그러다가 이 어거틴이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는데 펴서 읽어라 하는 애들의 장난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 소리를 듣고 집에 들어와서 성경을 딱 피는데 로마서 14장 말씀을 핀 거예요. 나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육체의 정욕을 쫓지 말라. 그 말씀을 보고 회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고백록을 썼어요. 참회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나에 대하여 기다려주신 어머니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다리는 교회예요. 우리 중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온 만큼 하나님이 준 은혜가 내 속에 앙금으로 가라앉는데 사랑이라는 앙금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도전해오는 많은 세상 일에 그 사랑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칭찬으로 나타나고 어느 때는 화목으로 나타나고 어느 때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해 주셨듯 우리 교회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을 칭찬하는 게 아니죠. 교회는 그 교회 모인 성도들이에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반응한 것 때문에 칭찬받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모두가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은혜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과 고백을 같이 드리도록 하십시다.